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 때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666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80년대 초에 신용카드가 대중화될 무렵에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 신용카드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신용카드가 666이다라고들 했었었지요. 이후에도 바코드가 666이다, 슈퍼컴퓨터가 666이다, 유럽 공동체 EU가 666이다 했었지요.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것은 베리칩입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칩, 문자 그대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칩입니다. 정부의 중앙조직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아는 666이 세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 본문 자체의 해석이 중요하겠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에 숫자를 부여해서 사람 이름을 대신 묘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글자와 숫자의 대응을 체계화시킨 후에 숫자를 보고서 문자를 마치 암흑 해독하듯이 읽어내는 방법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네로 카이사르 황제,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환치시켜서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편적인 의견으로는 이 666은 당시 로마 황제를 묘사한 것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지요. 666은 이처럼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지만 또한 네로처럼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66은 네로가 맞는데 네로라는 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말한다는 거지요. 네로 하면 폭군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위정자, 통치자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미혹한다고 합니까? 표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에서의 혜택과 경제적인 삶의 혜택을 가지고 미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큰 싸움입니다. 그때 당시에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세금 혜택도 없고 자판대를 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매년 황제 신전에 와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길드 가입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층민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돈줄을 쥐고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가입을 안 하면 혹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면 다들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돈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666에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입니다. 6일날 사람이 창조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 완전수인 7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666 이렇게 3번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 문항에서 강조를 표현할 때인데, 인간의 모든 노력, 짐승의 모든 노력,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666이지 결코 7, 완전하지는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에 보다시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성삼일체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도 너희들은 결국 666밖에 안 돼 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된 헬라 문명의 핵심도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서구 교육의 특징이 너 안에 있는 무한한 신을 개발하라. 그런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정경에 딱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위대한 신이 있다. 이것을 개발하라.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이 666의 사상인 것입니다. 666은 완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완전히 못 미치는 영원한 실패와 좌절과 불안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운명되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시도나 무신론이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어떤 사상이나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은 반드시 패합니다.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666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경제적인 제재와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지만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다. 악이 기승을 부리지만 그 짐승의 수가 666임을 알고 위로를 받아라. 666은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기껏해야 777 완전수인 하나님을 흉내내는 명품을 베끼는 짝퉁 권력에 불과하다. 그 모든 시도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 실패에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들의 기세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늘에 충천에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는 666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실패로 끝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시도는 함께 패망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위로와 소망으로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에 짐승의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666의 미혹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욕심과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깨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세의 때를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